올수다 사회 일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1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 제가 오늘 뽑은 성경 Q&A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1부 시작부터 아주 부담스럽고 좀 어렵습니다. 네, 우선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떡밥을 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떡밥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그걸 누가 그 장면을 봤을까요? 누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가 누가라는 질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와우.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드시는 장면도 나오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특히나 요한복음은 직접 본 것이잖아요. 예. 누가는 과연 그걸 본인이 직접 본 것일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이 있는 질문인가요? 정확한 답은 누가를 일단 만나봐야 되는데 예. 그거는 누가를 만난 사람은 다시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바울이 베드로에게서부터 구전으로 들은 걸 누가에게 다시 구전으로 전달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두 번째 떡밥입니다. 로마서와 복음서 중 어떤 성경이 더 먼저 쓰여진 것일까요? 로마서가 먼저 써졌으니까 이렇게 떡밥을 던지신 거 아닐까요? 굉장히 명료하신 추측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순서 때문에도 그렇고 그 기록하고 있는 사건의 순서도 그래서 착각을 하시는데 복음서가 기록이 먼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확실한 건 로마서와 거의 확실한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사복음서보다는 분명히 먼저 쓰였다. 그런 거죠. 맨날 속구만 살아가지고. 네. 그거가 왜 그러냐? 그런 거는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좀 설명을 드릴 때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떡밥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을까요? 네. 떡밥은 여기까지. 그러면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이 맛이 없어요. 네. 자, 그럼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에이, 이 양반이 설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닐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저희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가지고 계시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고를 드립니다. 불안하시면 안 들어도 괜찮다. 네, 그렇지만 복음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이 비슷한 의문을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렵다. 한 번이라도 이런 비슷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쩌면 예방주사처럼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질문은 야미바이블 신약편을 읽으시던 분의 질문입니다. 우리 또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미나리님께서 한번. 네.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 영생은, 즉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선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28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 즉 야고보서와 같은 취지인가요? 그런 설명의 설교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네, 이 질문은 사실 자매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다시 할까요? 네, 아닙니다. 네, 다음에는 질문자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최대한 질문자의 음성에 가깝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질문을 하신 거냐?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이야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되게 익숙한 이야기인데 또 그만큼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설교를 쉽게 찾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어떤 사람을 내 이웃으로 여기며 도와줘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쓰인 이야기죠. 이 분명히 이 성경에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는데 질문자가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종류의 성경 주석과 강해석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들어보고 잠깐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존 맥아서. 네. 반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설교도 들어보고 그분이 또 설교를 글로 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사전을 들고 해석을 하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처음에 크게 두 덩어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 끝에 하나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 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교사에 이어지는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친숙한 그 이야기가 전체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이 한 3년쯤 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에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일도 말씀드리고 예수님 또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을 해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질문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영생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영생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율법 교사에게 던지십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한테 이 율법 교사가 질문했다면 우리가 배운 바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영생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 바울이 영생의 비결은 구원받는 비결은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선물로 영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로 어떻게 질문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아마도 어떻게 읽느냐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제일 처음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통독을 하기 전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 대답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인용한 거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긴 율법을 그 줄로 딱 요약을 하는 거죠. 뭐 율법을 보통 얘기하는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진짜 놀랍게도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이 율법 학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울이 했을 법한 말인데 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게 정답이다. 그렇게 하면 산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쿨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야기가 율법학자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사이 영어로 번역하면 to justify인데 그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라는 뜻이래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자신이 의인임을 그 인정받으려고 예수님한테 선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선언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도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했냐면 과연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게 알 듯 말 듯해요. 왜 이 율법학자가 자신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증명을 받기 위해서, 선언을 받으면 좋겠죠. 선언을 받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이 대화를 볼 때 그 부자 청년 관원, 부자인 관원의 대화가 생각나서 예수님하고 그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둘 다 율법에 대한, 하나는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하나는 본인이 직접 대답을 했지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이 율법학자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어필을 했다면 부자 청년은, 부자 관원은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거기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는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이 율법학자에게는 이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사실은 율법학자가 이웃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지만 그거를 풀어낼 때의 이유는 부자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 율법학자가 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이런 것들을 그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그 정말 문제가 되는 그 한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찝어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자체가 구원론이 거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쭉 설명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또 치유, 이런 과정들을 그 기자들이 기록을 하면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웃에 관한 이슈는 이 율법학자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찝어주기 위해서 하셨지 않을까 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율법학자가 그 이웃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의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구원이 뭔지 영생의 비결을 물으러 온 사람에게 답을 안 하신 거네요. 예, 예수님이 네. 그냥 관찰한 결과 사람들을 만났을 네. 때 그냥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정적인 문제 네. 그것을 물론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겠지만 네.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선언한 사람이 있고 그죠? 네. 근데 이 문제를 또 이렇게 끄집어낸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네, 고객님. 네, 저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좀 까칠할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단번에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안 그러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여인이 왔을 때 저기 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온 거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걔들도 주인상에 떨어진 거 먹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해주셨던 그런 예나 그리고 아까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사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이제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마가복음을 예전에 한번 이걸 좀 본 적이 있는데 부자 청년 왔을 때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대답이 이제 다른 대답을 먼저 하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계명을 안 하니 이런 거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이 내가 그거 다 지켰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진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기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하러 온 걸 알고 그냥 그 수준에서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질문이 더 나오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더 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날샘님께서 이제 그 율법사가 그 어떻게 두 가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게 출처가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 본문을 좀 공부를 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합의를 이미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논쟁은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계명이 아니겠느냐 그중 하나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10계명의 그 10개를 딱 두 파트로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번부터 4번. 1번부터 4번은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1번부터 4번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건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10계명하고 전혀 동떨어진 계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 그 핵심이 녹아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는 약간 그 고갱이님하고 그 마가복음에 대한 그 서두 부분 조금 약간 그 해석 좀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 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날 찾아와서 그 질문을 하니?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물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네가 이 질문할 때 나를 누구로 여기고 이 답을 들으려고 하냐를 확인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이미 하시는데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언사들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니고데모도 그것이 진실인지 이분이 오기로 했던 그 메시아인지 확인을 하러 온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도 그렇고 이 율법학자도 이 시험하려는 것이 굳이 나쁜 의도라기보다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 또는 의심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던진 질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한테는 진짜 중요한 답변을 해주신 거고, 네. 이분은 이 율법사한테서는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나를 테스트하려고 가르쳐 주나 봐라. 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았냐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메시지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질문을 돌아가면
아마도 이 성경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합의되어 있던 그 이웃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돌보는 행동을 뭐 토라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권고하는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사항들은 이미 이 율법학자가 다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자기가 프라우드를 가지고 해왔는데 그것을 확인받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은 예수님이 굉장히 챌린지하게 누굴 얘기한 거죠. 종이다. 종을 사랑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 네, 그것도 뭘 했습니다. 뭐 저기 누구 가난한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냐? 네, 그것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런데 자 그럼 얘기로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주시지 않고요. 굉장히 또 트위스트 된 대답, 그러니까 약간 좀 꼬여있는 대답을 또 주십니다. 어쩜 예수님이 고갱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마땅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 친구야, 잘 들어봐. 이웃의 정의라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화를 드시면서 6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 두 번째 강도, 세 번째 제사장, 네 번째 레위인, 다섯 번째 사마리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관주의. 이야기인즉슨 어떤 사람이 강도가 빈번히 출몰을 하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두드려 맞고 가진 걸 다 뺏겼죠. 그랬는데 그 곁을 지나가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제가 볼 때는 귀찮아서라기보다 이 주검을 건드리면 안 되는, 부정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피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끔 저는 그런 어떤 대형 교회들은 사람을 돌아보고 돌보는 일보다 굉장히 그 종교적인 것, 그것에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사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대형 교회였는데 안내를 하시는 분인데 딱 교회 주일 아침에 딱 오세요.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 보고 앞쪽으로 빨리 가서 앉으시라고. 지금 예배가 시작하니까 너무나 불친절하게 빨리 가야서 이 예배를 빨리 아름답게 딱 세팅돼서 드려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할머니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차를 주차해놓고 늦게 나타났나 봐요. 아드님이 와서 이 안내를 하신 장로님하고 그 자리에서 대판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 싸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드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과연 누가 잘못한 거고 누가 잘한 걸까. 아름답게 조화롭게 앉아서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했던 것일까? 만약에 그게 더 중요하다면 그 할머니 보고 빨리 앉으시라고 한 장로님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물론 그 장로님이 굉장히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이 둘이 싸웠는데 내가 아빠한테 더 맛있는 걸 줄 거야 막 이런 거 갖고 싸웠어요. 그러면 흐뭇하게 아빠가 바라볼 수 있어요, 두 자녀를.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셨을까 하나님은? 아니면 이 친구들아, 내가 바라는 거는 그렇게 잘 멋진 음악으로 연주를 하고 나이스하게 차려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야. 이런 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지나치게 다른 방향 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배울 때는 그냥 제사장 나쁜 X, 레위인 나쁜 X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사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피 흘리고 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는, 물론 이제 그건 하나의 가정의 상황이죠. 제사장이 지금 어떤 급한 일로 가고 있어서 레위인이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만지지 않은 거다. 그런 가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그들을 위한 그럴듯한 변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말씀해주신 예랑 여기에 예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먼저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그 얼마 전에 이제 비슷한 내용을 한번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목적을 갖잖아요. 근데 그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있는데, 때로는 수단이 목적을 압도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목적 전치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레위나 제사장들도 사실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우리가 가정한 상황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잘못된 거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예도 사실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수단에 그냥 매몰돼서 목적이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아까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그 마커스 집회하는 교회 앞에서 시위를 1인 시위를 하던 분과 그 교회 이제 예배를 어쨌든 그 정리하는 분과의 그 충돌, 그거가 생각났어요.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뭐였을까?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질문을 하셨던 분에 대한 성실한 대답을 또,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민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질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왕으로서 오셨는데, 아까 이제 율법의 정신과 그 형식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동일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은 공유가 되었지만, 그 형식의 충돌이 이제 막 빚어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형식이 이제 지배해버린 그 패러다임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였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아서 오히려 율법학자에게 던지고자 했던 문제는 거울을 비춰주면서, 율법학자, 당신의 구원을 돌아봐라. 네가 안전한지 살펴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 예화를, 이거 예화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네. 지어내신 예화. 네. 아주 정교하게 네. 짜여진 예화를 그렇죠. 던지신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사례가 구원론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례가, 이 말씀의 사례가. 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의 구원에 대한 저의 그 관점을 이제 공유를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디지털, 제로냐 원이냐, 자꾸 그 문제로 구원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설령 그게 교리적으로 정확하고 또 진리라 하더라도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입장에서 그 제로 원의 논리는 너무 뭔가를 설명하기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구원을 관계의 개념으로 풀어가는 게 이런 논의를 훨씬 더 그 실체적 그 진실에 다가가게 하는데 훨씬 더 좋은 그 프레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계신 가치관이나 정신을 그 의식과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닮아가고 구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건 행위의 영역이죠, 분명히. 의지와 행위의 영역인데, 그게 없다면 그 구원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에도 질이 있느냐, 구원에도 디그리가 있느냐, 이런 네. 개념은 아닌데, 네. 관계잖아요, 분명히. 네. 근데 관계에는 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질적인 차원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적어도 한 가지는 저희가 미나리님은 이렇게 아직까지 그런 코멘트를 주지 않았는데, 이게 라디오 방송 같은 거나 모르시겠지만 저는 눈빛을 보니까 미나리님도 지금 다 같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제로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다 같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굉장히 제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좀 빨리 스피드업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왜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를 설명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난 3회에서 얘기를 제가 잠깐 했던 것과 같은 불량 제품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만일 정말 어떤 구원의 조건들이 있어서 내가 그걸 만족시켰어요. 내가 만족시켰든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 조건을 만족되도록 해주셨든지, 만족하면, 그 다음에는, 난 됐어, 난 질 포기할래. 나는 맛있는, 음식 안 먹어도 되고, 나는 라면 정도도 괜찮아. 난 따로 딴 걸로 할 거니까.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량 제품에 여기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소망하지 않는가? 왜 더 거룩해짐을 소망하지 않는가? 이것은 뭔가 우리가 구원을 잘못 가리키거나 배웠기 때문 아닐까? 이런 의심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럼 일단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럼 나머지 뒷부분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결국은 누구냐, 누가 이웃이냐,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이 율법 교사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저는 이 뒤에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생략하신 것 같아요.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은 네. 율법에 금지되어 있지만 네. 죽은 시체가 혹시 다친 사람일 수 있으니 네. 그거를 율법을 범할 리스크를 네. 감수해라. 네. 이런 뜻도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근데 그러니까 구원이 결국 율법대로 행하느냐, 율법대로 행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일을 실제로 했는가, 피지컬하게 무슨 일을 내 손과 내 몸으로 했느냐에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네. 저는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네. 저는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략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사람이 사실 니고데모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었죠. 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답할 때도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이제 니고데모의 답변을 정리해 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믿음을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부자 청년 케이스도 사실 비슷하지만 부자 청년한테 요구한 건 네가 율법을 행하라가 아니었어요. 네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나에게로 와라. 나를 쫓으라. 따르라. 네, 그러니까 네 삶을 바꿔라. 완전히 나와 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속에 거하자. 그 내용이거든요. 네. 이 율법 교사님 죄송해요. 저는 안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가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이 율법 지킨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거든요. 네. 아닐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복음을 보는 복음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들을 무리 없이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했다 안 했다는, 율법을 따랐다 안 했다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내고 기술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진도가 확 뛰어 넘어갔네요. 확 뛰어 넘어갔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건 왕의, 하나님의 그 유일한 통치자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가진 전 재산을 팔고 예수를 따르든지 둘 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혜시 사모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란 왕에 관한 이야기다. 누가 왕이냐에 대한.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증거하는 증거가 여러 군데 이 복음서들에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그 바울의 서신서보다 복음서에 그런 강조점이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표절 구절이거든요. 뭘 표절했냐면 아우구스투스의 비석에 써져 있는 가스페라, 그걸 표절한 거죠.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복음이란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어떤 새로 임금이 태어났거나 새로 누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 자체가 매우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단 그거는 다음 회 AS로 남기고 하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식의 그 설교를 하는 거나 주석이 있어요. 이 예화가 중요한 거지, 이 예화를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앞에 누가가 이 앞에 예수님과 율법학자를 끌어왔다. 그리고 예화는 분명하게 그 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선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 선하게 사는 법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이런 유의 설교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세 번째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는 약간 이걸 보고 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야기는 영생의 이야기가 맞다, 매우 맞으나 매우 트위스트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이다.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꽤 놀랄만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그 해석과 이런 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그래서 당신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 왜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척받는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왕으로 오셨다. 굉장히 잘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마치 강도당한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처해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구해주느냐?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준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율법학자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맺어지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던지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내주려고 해요. 최근에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요. 근데 이 뼈가 부러져서 디스로케이션이 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강한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걸 한 5일 동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밤마다 아이가 뒤척거리고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아빠 심정이 되게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내가 해줄 수는 있는 것도 없고 너무 이렇게 그런 표현 있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아린다는 표현, 그런 표현으로 있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는 문득 그런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신명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송사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들이 울부짖는 나에게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나는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외면할 수가 없다. 왜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강도만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심정이 제가 제 아이를 보고 느꼈던 그 아리는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이웃이 주변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아이를 바치는 제사를 드렸는데요.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외면을 받은 거거든요. 부모로부터. 아무데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 고통과 생명을 위해서 기댈 데가 없는 아이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하나님 듣고 계셨고, 삼성의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부모들, 그 울부짖음도 하나님 듣고 계셨고, 세월호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듣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느꼈던 부모로서의 심정보다 얼마나 더 절박하게 아리게 하나님이 듣고 계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런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이라면 앉으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이냐 1이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은 0이냐 1이냐, 이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뜻을 이 땅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일이 돼서 출발은 해야죠. 네. 맞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칭의의 복음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됐다기보다 그런 너무 칭의를 강조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왕대심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끔 이제 마치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 일단 천국은 따놓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염려된다는. 그러니까 칭의의 그 핵심은 칭하시는 자가 누구냐. 구원에 우리는 수동, 하나님이 능동. 그러니까 거두실 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하면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보적 구원. 유부적 구원이라고 그걸 또 카테고리화하는 것도 좀 못마땅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계속 또 다음에 또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나를 따라오라.